제가 워싱턴 한인교회 차세대 사역 교육 목사로 섬기기 시작한 지 어느새 2달이 되었습니다. 제가 정기적으로 성인 사역에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저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는 많은 교우분들께서 잘 보셨고 이미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나고 자라 학부까지 대학 교육까지 마친 후에 유학을 왔습니다. 즉 한국의 정규 교육 과정인 초등 6년, 중등 3년, 고등 3년과 대학 교육 4년을 한국에서 모두 마쳤습니다. 16년의 교육과정 동안 그 학업 분위기에 자연스레 익숙해졌음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모두 예상하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궁금한 것이 참 많았습니다. 누군가가 보기에는 그다지 중요하지도 않은 것들이 저의 관심을 자주 사로잡았습니다.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개미가 과자를 옮기는 것을 쫓아가며 바라보고는 했습니다. 하늘에서 눈이나 비가 내릴 때면 어김없이 하늘을 쳐다보고 입을 열어 그 맛을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 제가 한국의 공교육을 받았으니 획일적인 교육의 틀에 갇혀 본래 가지고 있던 호기심은 점차 줄어들었고 독창성은 제 진가를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어린 자녀 혹은 손자, 손녀가 있으시거나 어린아이를 주변에서 만날 기회가 잦으시다면 왜로 시작하는 질문을 종종 받으실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의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끊임없이 답변을 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고 질문에 답을 얻는 것이 목적인지 질문을 하는 것이 목적인지 모를 정도의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그쯤 되면 어떻게 해야 이 질문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을지 내적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인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질문의 답을 찾아주셔야 합니다. 제가 미국에 온 지 어느새 8년이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대학원 교육 3년을 받고 지난 5년을 미국 교회에서 생활하다 보니 사라진 줄로만 알았던 호기심이 다시금 살아났습니다. 질문하는 문화 속에서 지내다 보니 저의 내적 본능이 주저함 없이 표출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특정한 분위기와 문화를 떠나서 왜라고 묻는 사람을 원망하는 혹은 낯선 눈초리로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왜 그런 걸 몰라? 왜 그런 걸 지금 물어보는 거야? 그건 스스로도 알아서 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말하는 듯한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다 보니 누군가가 혹시라도 나의 질문에 비난하지는 않을까 속으로 질문을 삭히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언제나 반색하며 친절하게 질문에 답을 해주거나 답변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같이 함께 답을 찾자고 하는 이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가장 효과적인 교육 방법은 서로 설명하는 것이라 합니다. 즉, 누군가를 가르치면서 나의 지식을 말로 풀이하면서 타인에 의해 주입되어 아직은 온전히 흡수되지 않은 지식이 개인의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특정한 답을 찾기 위해 스스로 시간과 노력을 소비할 때 그 지식이 나의 것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왜라는 질문은 단지 어떤 이의 호기심이 아니라 그의 세상을 확장시키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단지 특정한 지식이 아닐지라도 질문의 과정은 분명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이전에는 접하지 못했던 곳으로 우리의 삶을 넓혀줍니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보면 교사 또는 설교자로 선다는 것은 사실 누군가를 가르치면서 동시에 자신의 지식과 세상을 확장시키는 매우 귀한 자리입니다. 즉, 그저 타인을 위한 직업이 아니고 그 직업을 통해 자신 또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임 사역자로 이제 갓 6년째 목회를 시작한 저로서는 지난 만 5년의 시간이 참으로 값진 성장의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두 곳의 목회지의 특성상 저는 대개의 경우 격주로 한 편의 설교를 작성했습니다. 이를 계산해 보니 약 130편의 설교입니다. 이 숫자는 미미하고 저는 아직도 알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저는 계속 공부해야 하고 계속해서 지식을 확장시켜 나가야 하고 끊임없이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주일에 누군가의 앞에서 설교를 하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좋은 설교자로 칭찬을 받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이는 저 자신을 성장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서 바로 서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은 워싱턴 한인교회 진급주일입니다. 어떤 친구들은 새로운 학교의 낯선 분위기에 적응해야 하고 어떤 친구들은 새 학년이 되어 더 무거운 학업과 과제의 짐을 짊어져야 합니다. 아직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감당해야 합니다. 또한 가정, 특별히 부모님의 높은 기대감도 견뎌내야 합니다. 어떤 친구들은 한국으로부터 갓 넘어와 학교 생활뿐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새로이 적응해야 하는 두세 배 큰 어려움을 인내해야 합니다. 더 이상 학업의 경계 안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도 진급이라는 단어는 결코 낯설지 않습니다. 저와 같이 정규 학업의 과정을 마친 경우에도 직장 내에서 다음 단계 혹은 더 윗단계로 올라가기 위한 승진은 등급과 동일한 선상에 놓여 있습니다. 혹은 이직을 통해 승진을 하기도 합니다. 한 학년만 더 올라가면 혹은 조금만 더 높은 자리로 오르면 모든 것이 지금보다는 나을 것 같지만 현실은 우리의 기대와 소망과 항상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하나의 단계를 마치고 나면 또 다른 단계를 이겨내야 합니다. 한 산을 넘어서니 더 큰 산이 눈앞을 가로막습니다. 하나의 성취감을 만끽하기도 전에 또 하나의 높은 현실의 장벽과 마주서야만 합니다. 방학과 휴가는 언제나 짧고 그 달콤한 시간 후에는 일상이 더욱 씁쓸하게 느껴지는 것처럼 성취감이라는 것은 그다지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서도 인생의 수많은 경험을 통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그것이 인생입니다. 무엇 하나 쉽사리 얻어지는 것이 없고 만만한 것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십 년의 직장 생활 이후 은퇴 생활의 경우에는 인생의 더 높은 단계에 도달하기 위한 노력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듯 보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 진급이라는 것은 단지 학생들과 직장인들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생살이의 진급의 개념을 그리스도인의 삶에서의 성장의 개념으로 확장시키며 우리 모두는 하나의 성장 과정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성장은 교회 내에서의 직분과 신앙생활의 횟수와 관계없이 개개인의 처지와 나이와 무관하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추구해야 하는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를 흔히 영적 성장이라 말합니다. 육체적 성장은 한때입니다. 귀여운 우리 아이들도 언젠가는 성인이 되고야 맙니다. 육체적 성장은 일정한 지표와 한계가 존재하고 외관으로 쉽게 판별할 수 있습니다. 저마다 그리고 문화마다 상대적인 기준이 적용되기는 하지만 흔히 크다, 작다, 비대하다, 가녀리다 등 누구나 이 틀 안에서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외 없이 누구에게나 육체적 성장이 멈추는 시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 성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절대적인 기준 또한 없습니다. 감리교 신학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그리스도인의 끊임없는 성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가 말하는 완전이라는 것은 온전히 성화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추구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 또한 에베소 교회에게 쓴 편지에서 끊임없는 영적 성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저마다에게 다른 역할을 하게 하시는데, 이는 1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를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입니다. 여기에서 함께 주의 깊게 살펴보고 싶은 부분은 13절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언제까지 준비를 하고 언제까지 봉사를 하고 언제까지 공동체를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 말하는 구절입니다. 개역 개정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아는 것과 이에 대한 믿음을 의미하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단지 암과 믿음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한 경지, 즉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성숙해지는 그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즉 흠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인 우리는 흠없는 완벽한 존재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한 가르침은 이루어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 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린 나이에 대한 비난이 아닙니다. 또한 나이듦에 대한 무조건적인 칭송도 아닙니다. 사람의 속임수나 세상의 유혹과 같은 세상 풍파에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강한 돌풍의 어린아이가 입는 피해가 더욱 심하고 날아갈 확률이 높은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추구해야 하는 길은 상황과 여건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연약함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분명 그 성장의 과정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에 휩쓸리지 않아야 하고 사람과 어우러져 살면서 사람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 것이 어떻게 쉬운 일일 수 있겠습니까? 온전하지 않은데 온전해지라고 하니 사실 어찌 생각해보면 이치에 맞지 않는 가르침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우리가 걸어온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걸어갈 온전함을 위한 성장의 과정이 더욱더 길고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부족하기 그지없는 인간의 본성은 여러 가지 잣대를 들어 누군가의 인생을 판단하려 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이 누구의 것보다는 조금은 더 낫다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고통과 어려움이 결코 우리네 삶의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삶보다 내 삶이 낫다라는 생각도 진정한 위안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누군가가 힘겹게 이뤄낸 성장의 결실도 결코 우리 개인의 성장을 위한 밑거름이 되지는 않습니다. 타인의 삶은 절대 한 개인의 성장 기반이 될 수 없습니다.
개개인의 성장이 분명 공동체의 성장을 야기하기도 하지만 공동체의 성장이 한 개인의 성장 지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성장에 수반되는 고통을 회피하면 결코 성장의 기회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개인으로서 다양한 형태의 어려움을 인내하며 성장합니다. 아기는 하루에 수천 번 발걸음을 떼고 수십 번 넘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걷는 법을 배운다고 합니다. 신체가 건강한 성인의 일상에는 걸음을 내딛는 것이 결코 어렵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걸음마를 이제 막 배우는 어린 아기에게는 그 한 걸음이 끝없는 노력을 요구하고 절망감을 인내하게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눈에는 그 끊임없는 시도가 어설프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걷고자 하는 모습이 어설퍼 보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을 처음부터 완벽하게 해낼 수는 없습니다. 성장 과정은 분명 어설픕니다. 그리고 어설프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과정을 성장이라 말합니다. 전문가에게 필요한 것은 재교육이지 성장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전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 한 시기에 멈추는 육체적 성장과는 달리 완전해지지 않음을, 보다 정확하게는 완전해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 성장의 과정 어디쯤에 있습니다. 저마다 다른 출발점에서 시작하여 저마다 다른 속도로 이 과정을 견뎌왔기에 우리 개인의 성장 과정이 누군가에 비해 더디고 모자라 보일지는 몰라도 우리는 모두 하나의 큰 성장 과정 어딘가를 견뎌내고 있습니다. 어린 아기가 걸음마를 배우는 과정은 한 가지 목표를 이루기 위해 우리가 얼마나 큰 고통을 계속해서 인내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어린 아기가 걸음을 배우는 이 과정처럼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넘어지고 또 일어서고 또 다시 넘어지면서 성장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일순간의 행복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그 과정이 항상 즐겁고 만족스럽지는 않을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더 닮아가기를 바라며 계속해서 우리의 자리에서 또 하나의 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차세대 사역 교육 목사로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이들이 주변에 많이 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특별한 이 날을 맞이하여 모든 교역자 그리고 평신도 지도자, 어린이 교회 학교와 청소년 교회 학교의 모든 교사, 보조교사,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들 그리고 그 가족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다가오는 2017-2018 새학년 워싱턴 한인교회 차세대 사역팀은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삶에 대해, 인생에 대해, 그리고 믿음과 성경에 대해 왜라고 질문을 던질 때 함께 답을 찾으려 합니다. 살아있는 예배와 소그룹을 통해 우리의 현재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질문하고 함께 답을 찾으며 나이와 직책에 관계없이 다 같이 성장하며 우리의 세상을 넓혀보려 합니다. 또한 저마다 다른 성장의 아픔을 서로 감싸 안으며 웃음과 눈물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장은 결코 쉬이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마법처럼 눈 깜짝할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숱한 질문과 그 해답을 찾기 위한 고뇌, 그리고 눈앞에 당면한 크고 작은 과제와 책임으로 지치는 날이 분명 있습니다. 넘어져 무릎이 깨지는 것처럼 우리의 긴 삶의 여정에서 넘어질 때면 마음이 다치기도 하고 깊은 상처가 남기도 합니다. 주저앉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성장의 과정이 결코 외롭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기 다른 속도로 성장하지만 하나의 큰 성장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평생을 걸쳐 이루어지는 긴 성장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동지들을 만납니다. 가정과 교회뿐만 아니라 학교와 직장에서, 그리고 세상 밖 어딘가에서 성장의 고통을 이겨내며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이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서 저마다 다른 이야기와 성장의 아픔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며 또 하나의 걸음을 내딛습니다. 비록 달콤한 성장의 과정은 아닐지라도 결코 외롭지 않은 길이기에 여러분 모두를, 나이와 직책에 상관없이 여러분 모두를 그 여정으로 초대하고자 합니다. 그 길에서 누군가를 만나 서로 독려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또다시 한 걸음을 디디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삶과 믿음에 대한 숱한 질문과 심지어 찾지 못한 답에도 감사하며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 더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르게 됩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는 인생의 끝자락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화된 우리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시고 당신의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긴 삶의 여정 속에서 믿음의 동지들을 만나게 하시고 서로 격려하며 서로의 아픔을 위로하며 계속해서 함께 성장할 수 있게 하시니 그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인간으로서의 우리는 여전히 나약하지만 그러한 우리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모습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조금 더 그의 모습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평생 걸쳐 이루어지는 우리의 긴 성장 과정 속에서 지치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고단하고 연약한 마음을 안아주시는 위로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삶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해 힘써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